애굽의 새로운 정권이 교체되면서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때에 헤롯 왕에 의하여 그 명령에 의하여 2살 이하의 어린애가 죽게 되어지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탄이 이러한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묘략을 하고 넘어지게 하나,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통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저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뇌로 태어난 것도 모자라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절망적인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절망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손으로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20절 말씀에서 하나님 모세를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예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비참한 상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 거예요. 그 노예는 또한 죽어야만 하는 운명적으로 절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어려움을 태어나면서부터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나 노력하지만 그러나 강가에 버려야만 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버려야만 하는 절망적인 그 상황.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우리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나의 상황은 비참하게 보이고 나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내가 감정적으로 느껴지나, 그러나 이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너머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것.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시고 모세를 세우기 위하여서 모세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한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는 상황,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져야만 하는 그 상황,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는 절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우울한 상황, 좌절할 만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과 고난이 앞으로 찾아오게 될 축복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위기들을 기회로 바꾸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신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만약 아이를 숨겨놓는 것이 바로 왕에게 발각되어진다면 부모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3개월 동안 모세를 지켰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아이를 보호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 강가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한다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순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점수로 아이들을 평가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일강에 모세를 놓는다라는 것 생각만 해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놓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펼쳐내실 것입니다. 아이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부모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일 강물을 통해서 공주에게 모세를 인도하듯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1절 보게 되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공주가 나일강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그 타이밍에 모세를 딱 만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1초만 차이가 나도 잘 놀고 있다가 공주가 뒤돌아서는 순간 그때 모세가 담겨진 바구니가 그냥 지나갔다면 1초 차이로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공주가 모세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았을까요?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이밍은 아주 정확해야만 가능한 거죠. 1초라도 정확해야 됩니다. 틀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공주의 손에서 키우게 하시고 후에 장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리더 훈련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살리신 것은 단순히 오늘날의
모세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더 높고 높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보십시오. 40년간 양자로 자라면서 최강대국의 경제, 문화, 역사, 행정, 전략, 전투, 모든 엘리트 코스를 다 배우게 됩니다. 통달하게 되죠. 왕자처럼 자라는데 모든 서포트를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모세를 이렇게 모든 것에 능하도록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이후에도 또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게 되죠. 그럼 훈련이 다 이루어져 났을 때에 모세가 어느 위치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을 이끌게 될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도 성경에서 아주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훈련되지는 과정과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있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건강교회 뉴라이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다음 맡겨진 일에 사명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공주에게 양자로 맡기게 하여서라도 훈련시켜 리더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실력과 영성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눌라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야 라고 확신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하여서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속해 있었던 친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민족을 바라보게 됩니다. 42전에는 자기만 보였어요. 나 자신만 알았어요. 실력이 쌓아져 갔죠. 40 이후서부터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서야 하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해서 모세가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유모인 어머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히브리인의 역사와 감정과 감성을 배웠겠죠.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각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를 위해서 생각하게 되고 민족을 생각하게 되고 그의 핏줄을 생각하게 되고 역사를 생각하게 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목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역사 의식 속에서 나 자신의 위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로, 어머니의 감정적인 표현 한마디로, 어머니의 어려서부터의 역사 의식,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 의식 속에서, 다른 표현은 말씀 속의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므로 그 지혜와 지식이 날마다 쌓아져서 이들이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만 하는지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인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어떠한 좋은 대학에 보내는 에이전시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향하여서 더 큰,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독교 교육, 성경적 교육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목적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역할, 그리고 성도로서의 역할,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비전을 갖게 되었고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꼭 다른 데서 또 터지게 되죠.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노예들이죠. 히브리 족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의 목적을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고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 문이 열려진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참 좋은데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같은 히브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이 정도로 헌신을 했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리더로 세워주고 그 다음 일이 술술 잘 풀릴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잘 안 풀려요.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쫙 열려지면 참 좋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사업도 잘 안 되고 이게 내 마음대로 자녀 교육도 또 잘 안 되고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두 번째 시련입니다. 성악 가운데 찾아오는 또 다른 어려움이에요. 자연스럽게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리더로 인정해주면서 쫙 탄력받아서 일 처리를 한 번에 더 빨리 끝내면 참 좋은데
상황은 반전되죠. 이 사건 이후로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직 연단의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마치 복권을 사서 당첨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광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단의 시간과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의 사이에는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연단이 있고 이러한 과정이 있고 이런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피해가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시간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가 아니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의 쓴맛, 단맛,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어제 우리 잠언 말씀에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물, 지혜의 샘물이 넘쳐 흘러나오는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도록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 연단의 시간이 지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 그 훈련받은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드디어 미디안 광야 40년 홀로 연단받으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여기 밑줄 그시고요. 이 가시나무 떨기는 광야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떨기나무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고 너무 흔하기 때문에 또 볼품도 없는 데다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천대받는 나무이며 아무 쓸데없는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거. 자, 보십시오. 가치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고 천대받는 곳에 하나님의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불. 불이 임했다는 것은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꽃이 임했다라는 것은
불은 나고 있는데 타지 않고 있는 상태, 아주 신비로운 상태. 이것은 칼빈이 이 불꽃을 상징하는 것을 해석할 때에는 성육신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카네이션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해서, 즉 천대받고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그 자리에 임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을 때에 제한적인, 아무것도 아닌 가장 천하고 가장 천대받는 곳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자리로 오셨던 것처럼, 가장 제한적인 곳으로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천대받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을 임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니까 가장 신비롭고 특별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찮은 가시나무 떨기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한때는 왕자처럼 모든 것에 능한 자로서 내가 지냈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었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나의 인생은 이 광야의 가시나무 떨기를 보면 나와 비슷한 상황이구나, 나랑 비슷한 처지구나, 그 나무를 보고 자신을 한탄하며 힘겹게 40년을 보내면서 그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했을 때 가장 가치 없는 것이 가장 존귀한 상태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40년 이후에 그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난 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아,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능력이 임하는 것이구나. 나의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아서 그분의 임재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반드시 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불이 임했다라는 것, 고백이 있다라는 것,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자였던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다 갈 수 있었습니다. 말하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너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즉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모든 죄들을 다 버려라, 어떠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죄는 신을 벗지 않고 이 거룩한 땅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불을 통과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조건은 바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어야만 우리 고백과 함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죄라고 시인하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으로 무조건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덮되 그 죄를 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정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버려야만, 신발을 벗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개했을 때, 신을 벗었을 때, 그때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평범하고 지극히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가장 비범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왔다가 아니라, 내가 내 말로, 내 입으로 고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끌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함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다라는 것,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이사가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라는 것, 그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눌라프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위대한 계획을 신뢰하시고 믿고 따르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옛사람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